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대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깃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신약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윤택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새 포도주 즙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략과 지혜로운 영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최고의 경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직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속적 이론과 가치관, 우상숭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사모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방의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총명과 모략과 계시형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일으키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이 이집트와 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 정책을 펼침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문화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창조 질서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매일 읽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 풍부한 은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이란 말의 뜻은 가르쳐서 훈계하다,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새기고 지켜야 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솔로몬의 문학적인 업적, 잠언과 노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문학적인 업적 잠언, 또 노래는 무엇입니까? 시가서 중에 잠언, 욥기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노래는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문학적인 업적 잠언과 아가서로 분류하고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위치를 살펴보면 자,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신정 정치 가운데 제사장이 등장하고 선지자,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또 율법과 말씀, 지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말씀, 지혜를 맡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과 열국의 경영은 서로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열국의 경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경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열국의 경영은 하나님의 경영과 다르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열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경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로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경영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의 잘못된 경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지혜 문학에 속하죠. 지혜 문학은 모세오경과 예언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 잠언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욥기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그 흐름 속에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경영하며 섭리하는 세계 속에서 참되고 바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그러한 표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대다수를 기록했고 일부는 아굴과 르무엘 왕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잠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지혜, 명철, 총명, 공평, 또 정직, 지식, 길, 훈계, 또 속임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모략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임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의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배경을 볼 때 또 잠언의 배경은 가정, 왕궁, 학교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당시에 그 농경 사회가 있었습니다. 또 목축업을 주로 했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배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왕궁과 관리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방대하게 나옵니다. 또 도시적인 문화적인 배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사에 학교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학교가 있었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잠언의 배경은 왕궁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왕궁에는 엄청난 많은 온 세계 열방의 지혜자들이 서로 세계 열방의 지혜롭다는 자들이 많이 와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죠. 혼인함으로 이집트의 왕궁의 문화, 그러니까 궁정의 문화가 솔로몬 왕궁에 침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의 문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왕궁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 문화가 궁정 왕궁 안까지 침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많은 내용은 궁궐의 여러 관리들이 있죠. 관리들의 삶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자녀, 또 교회, 국가, 열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경영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모략과 권세 아래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모략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영적 돌파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청년의 세대를 말씀하지만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는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인내로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을 걷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또 인내로서 인내의 결과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스승은 하나님 아버지죠. 스승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훈계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스승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라. 진정한 영적 스승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1절과 4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의 스승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24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늘 생각하며 또 지키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스승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스승인 영적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보석처럼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며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보석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에 따르는 결과,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은 말씀 순종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장수의 복은 인생 전체 긴 생에서 누리는 넘치는 복과 또 장수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또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장수의 복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장수의 복,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긴데 언제까지인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말씀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영원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에 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 안에서 누리는 장수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도 이 땅 가운데서 150세까지도 살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 안에서
누리는 장수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수많은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죠. 사람들이 이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동안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과 지진, 또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죄와 사망 권세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러한 전쟁과 질병, 기근, 여러 가지 홍수, 자연재해, 죄와 사망 권세의 위협을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을 보석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의 삶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제자는 영적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신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자,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일이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 보석 같은 말씀의 법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도록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영혼에 녹아져서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 영적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일이 아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제자입니다. 자,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스승이 주는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요셉을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또 다니엘을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또 에스더를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먼저 지혜의 스승이 주는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주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 사무엘에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은총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경건의 선물을 주시고 물질과 경건의 선물을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총을 주십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저 제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명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미래를 예측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미래를 예측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그런데 미래를 향한 모든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로 어떠한 일을 우리의 삶의 일들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알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잠언 15장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저희 땅, 이 세상 가운데 지옥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루어야 한 생명의 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철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교만이며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모략을 악한 괴계를 꾸민 하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울이 있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많은 무리를 하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요.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또 연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약.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골수는 무엇입니까? 골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전체적인 몸과 마음,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과 윤택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영육간 강건함으로 풍성함과 넘치는 윤택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약의 레위기법에 따라서 속죄 제사 의식에 참여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몸으로 헌신하는 일도 있고 또 물질을 드리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보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소유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땅의 소사한 물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고 또 과실들을 많이 소출하게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 수확한 소출을 의미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소출을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하게 많은 수확을 거둘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제사법에 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특별히 처음 거둔 열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조 같은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자신이 가신 재물의 일부,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시편 104편 13절 말씀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창고는 이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쌀을 수확한 벼를 이제 쌀을 창고에 가득 채울 창고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 쌀을 가득 채우고 또 과일들도 저장을 하죠. 근데 창고는 그러한 창고도 의미하고 또 금고도 뜻합니다. 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29절 말씀에 큰 풍년, 그러니까 큰 풍년이 들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7년 기근이 끝나고 뒤에 보면 41장 49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48절 말씀에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 성읍 주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았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먼저 7년 풍년이 있었죠. 기근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셨죠. 근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교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곡식과 과일로 우리의 창고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풍부한 재정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고에 온갖 오곡백과로 가득 쌓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 자신의 첫 소산 드릴 때 재상 연쪽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명기 32절 14절 말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는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새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음료, 그 지역은 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음료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과 첫 열매를 받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쌓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넘치는 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꼬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그런데 자식인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성경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기도 하시고 사랑의 징계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도록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은 징계 또한 달게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또 제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스승은 그가 잘못을 범했을 때 바르게 살아가도록 엄히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 진짜로 그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냐오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책망하고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포용함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혹독한 광야의 시련과 훈련,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오히려 더 큰 시련과 연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과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흠도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련, 인생의 시련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로서 순종해서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백성이 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복과 마음에 넘치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신 영적 스승으로서 매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우리가 매일 크고 작은 잘못을 하죠.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처럼 제자를 사랑한 스승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교육하기를 쉬지 않고 온전하게 교육하기를 계속 일하고 교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쉬지 않고 우리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천 열매를 드리는 가정과 자녀, 교회 열방에 속한 그 열방 가운데 속한 주의 백성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